저는 이 시간 감동을 주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어느 교회 유치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유치부 아이들에게 이제 설교를 할 기회가 있어서 그 유치부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어릴 적부터 그 십자가의 그 사랑에 대해서 가슴에 참 와닿도록 참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실제 그 십자가 모양 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십자가를 가지고 그리고 목과 망치를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이 시각적으로 뭔가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아이들에게 십자가 설교하면서 그 십자가 모양을 갖다 놓고 거기에 실제 이제 망치로 못을 이제 박았습니다. 그 설교 시간에 그걸 이제 망치를 쾅쾅 하는 소리가 이제 나는 걸 아이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바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예수님이 얼마나 아팠겠냐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집중을 해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목사님을 더 집중해서 보고 있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야,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였는지 아냐고. 그러니까 갑자기 예배 시간에 이 질문을 하니까 이 유치부 아이가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고 있길래 목사님이 괜찮아, 이야기해봐.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이러니까 아이가 약간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괜찮아, 이야기해봐.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이렇게 목사님이 전체 있는 데서 자기 있냐고 물으니까 얘가 표정이 막 이렇게 바뀌더니 눈물이 걸성걸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 십자가 그 사랑에 대해서 막 감동을 받았는 모양이구나 생각하고 목사님이 원하는 그런 답변이 나올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더 물었습니다. 야, 괜찮아. 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어? 누가 못 박았어? 이랬더니 아이가 갑자기 막 소리내가 우는 거예요. 소리내가 막 울길래 괜찮다고, 울지 말라고. 그러면서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알면 이야기해 보라고. 그랬더니 애가 목사님이요, 이렇게 목사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이 유치부 아이들에게 너무 큰 감동을 주는 설교를 하려고 하다가 그런 해프닝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감동을 받는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었다가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에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참 힘을 주게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닫게 된 그 말씀 한마디가, 감동을 받은 말씀 한마디가 우리 신앙의 삶을 바꿔놓고 우리 인생을 바꿔놓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 감동을 받는가 하면 우리가 찬양을 하다가 찬송하는 가운데 그 가사가 너무 참 큰 위로가 되고 지나왔던 내 삶이 생각이 나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지, 주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이 찬양을 통하여서 은혜 받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찬양이 우리의 신앙의 삶을 참 즐겁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어떤 때는 찬양 한 곡이 하루 종일, 어떤 때는 한 주간 내도록, 어떤 때는 1년 내도록, 어떤 때는 내 일평생 그 찬송만 생각하면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때 받았던 은혜가 생각이 돼서 참 내 신앙의 삶을 바꿔놓는 그런 감동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더 큰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큰 감동을 받는가 하면 그 삶의 모습 자체가 너무나 참 멋있고 삶의 모습 자체가 너무나 감동적인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의 도전과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이 빌립보서, 또 전체적인 그 빌립보서 안에도 보면 오늘 우리 인생의 삶에, 우리 신앙의 삶에 참 많은 도전을 주고 감동을 주는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특별히 이 빌립보서 자체를 기록했던 이 바울의 인생 자체가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한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인물이었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의 복음을 위하여서 그의 한평생을 헌신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서 이제 선교사로 1차 선교 여행을 하는데 그때에 처음 이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에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첫 번째 빌립보의 그 개종자가 누군가 하니까 루디아라는 자주 장사입니다. 그게 천 장사예요. 루디아가 예수를 믿게 되고 두 번째 예수 믿게 된 사람은 귀신 들린 여종입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그 귀신 들림으로 말미암아 점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종의 주인들이 돈을 벌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자기를 계속 따라다니는데 너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 어떤 생각, 자기 의지대로 살지 못하고 이 귀신에 의해서 인생이 살아가니까 너무나 비참한 그런 삶인 거죠.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근데 귀신을 쫓아내고 나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자유를 얻게 됐는데 근데 그 여종의 주인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여종 때문에 돈벌이를 하고 그렇게 생활했는데 근데 이게 돈벌이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을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잡혀서 옷은 찢겨지고 그리고 매를 많이 맞게 됩니다.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한밤중이 되었는데 그 밤중에 발이 착고에 차여져 있는 그런 상태인데 사도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들이 한밤중에 찬송을 하게 됩니다. 근데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이제 지진이 난 거예요. 옥터가 흔들리게 되고 그리고 매여있던 그 착고가 풀려지게 되고 옥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이런 옥문이 열리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 간수가 보니까 옥문이 열린 거예요. 이 옥문이 열리면 당연히 죄수들이 도망을 갔다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간수가 그 옥에 갇혀있던 죄수가 도망을 치게 되면 그 죄수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대신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마땅히 죽을 것이라고 이렇게 사형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이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자결하지 말라고. 우리가 여기 있다고. 우리가 다 여기 있다고. 우리 아무도 안 나갔으니까 자결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죽을 걸 생각하고 있다가 그 죄수들이 옥문이 열렸는데도 안 나가는 거 보니까 그리고 또 그 전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도 봤을 거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한밤중에 찬송하는 모습도 소리도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서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냐고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그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밤에. 그러고 나서는 온 집안 식구들 다 깨워가지고 이제 그 말씀을 듣게 합니다. 그래서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에 이제 초창기 그 멤버가 루디아, 귀신 들렸던 그 여종, 그리고 이 간수 가족,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고는 이제 선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지역으로 이제 옮기게 됩니다. 그렇게 옮겨갔는데
옮겨가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기가 본인이 못 가지만 디모데라는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때때로 다른 사람들을 보내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목양을 하고 그들을 돌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그 로마 감옥까지는 약 800마일 정도의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 떨어져 있는데 그 먼 곳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감옥에서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또 사람을 보내고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합니다. 옥중에 갇혀 있으면 자기 앞날 자기 인생만 생각해도 참 막막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감옥에서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던 그 영적인 자녀들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옥에 갇혀서 매를 많이 맞은 그런 가운데서도 그 옥중에서 만났던 그 간수 그리고 귀신 들렸던 사람 루디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선교 사역을 하는데 사도 바울을 그때부터 후원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지역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가난한 자들 있다고 하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사도 바울에게 보내오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주고 하는 이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늘 그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나 어떻게 하나님 좀 내보내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가 아니라 바깥에 있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적마다 마음에 막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정말로 참 가슴에 기대와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자녀가 있을 수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자식 생각만 하면 눈물이 먼저 앞을 가리고 그 자식 생각하면 참 가슴이 답답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마음의 기쁨으로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 되면 네가 내 마음에 있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다가 한 번씩 생각나는 사람을 네가 내 마음에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못할 거예요. 하루 종일 음식을 먹으면서도 이 사람들이 생각이 나고 무슨 일을 하면서도 어디를 가면서도 늘 그 사람들이 생각나는 사람. 그래야만 그가 내 마음에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마치 어머니의 그 마음에 갓난아기를 집에 두고 오게 되면 무슨 일을 해도 늘 마음이 집에 있는 자기 아이에게 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절에 가서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신의 심장을 십자가에 죽음에 내어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데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그때 야 하나님 앞에서 맹세할 수 있나 이러면은 맹세를 잘 정직한 사람들은 못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모한다라고 이 일에 하나님이 증인이시라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고 내 심장을 알고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시라고 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사모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차가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감사를 말하고 있고 끊임없이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감옥에 갇힌 사람이 뭔 기쁨이 있고 뭔 감사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 생각만 하면 너무 감사하고, 빌립보 교회 생각하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마음에 기쁨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바울의 삶이 빌립보 교회 그 당시 성도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삶이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 삶 자체가 롤 모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바울처럼 살겠다고, 나도 바울을 존경한다고 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바울로 바꾸기도 하고 또 자녀의 이름을 바울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로 닉네임 사용할 때에 제가 폴이라는 이름을 쓰고요. 또 저희 큰아들 이름을 폴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바울을 너무 좋아해서 저뿐만이 아니라 학교에 가서 폴이라고 부르면요, 여러 명 나올 거예요. 이 폴뿐만 아니라 신앙의 그 은혜를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그 이름을 롤 모델로 삼아서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내 자식도 저런 사람 되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름을 짓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감동을 주는 사람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삶 자체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이들의 삶이 사도 바울에게 감동을 줘가지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삶을 다른 교회에 소개를 합니다. 그 소개를 한 것이 고린도 후서 8장에 나오는데요. 이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 마게도냐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 이 빌립보 교회를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이들의 삶이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전할 당시에 고린도 교회 형편은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당했던 그 환난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3절부터 몇 절 되지 않는 거기에 환난이란 단어를 4번, 고난이란 단어를 4번 이야기합니다. 자기 인생에 말할 수 없는 그런 환난과 고난, 그래서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큰 환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나도 마음의 사형 선고, 살 소망이 끊어지는 그런 환난을 당했었다고 하면서 자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힘들 때에 나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듣게 되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금 자기 삶을 간증하는 거예요. 근데 8장에 가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 환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많은 환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못지않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이 넘치는 기쁨으로 살았던 거예요. 보통 우리의 삶에 환난이 찾아오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고난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오면 아이고 시험거리 생겼다고 하고 인상 찌푸러지고 한숨 나오고 걱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많은 환난이 있었는데, 많은 시련이 있었는데 그 시련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넘치는 기쁨으로 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과 실라가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모습을 삶으로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보여줬는가 하면, 복음 전하다가 옷은 찢어지고 많은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이들이 뭘 했는가 하면 한밤중에 기도하고 한밤중에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옥에 갇혀가지고 몸은 상처투성일 건데,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옥중에서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도 바울과 실라였습니다. 환난 중에서, 여러분, 웬만한 환난 당한다 할더라도 옥에 갇혀 있는 사람보다 더 큰 환난이 있겠습니까? 최고의 그런 환난 아니겠습니까? 그냥 갇힌 것도 아니고 많은 매를 맞고 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 옥중에서 찬송 소리가 울려 퍼졌다는 것입니다. 그 찬송 소리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들었고 그 안에서 간수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목격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환난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인상 쓰고 다니고 환난이 있다고 해서 한숨 쉬고 다닐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듣던 그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서도 옥중에서도 찬송했다고. 그렇다면 우리 옥 바깥에서 생활하는 우리가 인상 쓰고 있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비록 가진 것이 없더라도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오늘 살다가 죽더라도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깨어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서 환난 중에서도 그들은 당당하게 살았고 환난 중에서도 힘있게 살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생활 형편이 나아지고 우리가 돈이 많아야 헌금도 하고 돈이 많아야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이렇게 할 생각 들잖아요. 그런데 극심한 가난이 그냥 가난도 아니에요.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풍성한 연보라고 하더라도 이 연보가 헌금인데요. 풍성한 연보도 많은 것 같은데 넘치도록 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 당시 세계 최대의 강국이었던 그 로마에 살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교인들이 다 사는 형편이 어려웠던 사람들이에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인데 근데 이들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기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해서 사도 바울에게 전해주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고서는 이 사도 바울이 너무나 감동을 받고 너무나 감격한 것입니다. 자기들도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 이런 어려운 사람들 돕고 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이 소식을 듣고서는 그 자기들과 함께 있었던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감옥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그 감옥에서 수종 들도록 사도 바울이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옆에서 돕도록 사람을 대표로 파송해서 보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받은 그때로부터 바울이 하는 그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물질이 필요할 때는 후원하는 일을 계속했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삶 자체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초대교회 그 당시에도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다른 교회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로, 롤 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로 감동을 주었던 교회입니다. 이런 성도들의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되면서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이 디모데를 19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목양하고 그들을 돌볼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를 그곳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디모데를 보냈는데 그 디모데를 보내는 그 이유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얻으려 함이니. 이 안위를 얻는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encourage라고 되어 있습니다. encourage는 격려한다는 거예요. 용기를 준다는 거예요. 힘을 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그 상황을 이제 듣게 되면
사도 바울이 힘을 얻을 것 같다는 거예요.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 그 가운데서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는지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디모데를 보내서. 지금 옥 바깥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고, 사도 바울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자기들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도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사역자들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온 지역마다, 사도 바울이 가는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제 복음은 이제 어떻게 되냐고, 그것 때문에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걱정하고 또 염려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비록 옥에 갇혔지만 복음이 갇힌 것은 아니라고. 오히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고 나니까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들었던 사람들이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까지 갇혔는데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있어야 되겠냐고. 우리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고 해서 막 오히려 더 열심히 바깥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그 시위대에 그 군인들이 교대 근무를 하는 거예요. 교대 근무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자기 앞에 온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몇 시간을 그 앞에 있다 보니까 이거는 뭐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듣고서는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 시위대 안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디모데를 파송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이 뜻을 같이 한다는 말은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마음을 같이 하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돌봤던 것처럼 그렇게 할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를 그 빌립보 교회의 목회자로 파송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훌륭한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마치 바울처럼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길 수 있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돌볼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목회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처음부터 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파송하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옆에 이제 다른 사역자들도 있는데, 다른 성도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빌립보에 가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 안부를 전하고 그들의 형편을 돌아보고 내가 전해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그들에게 좀 전해주라고 했을 때에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는 못 간다고, 저는 못 한다고 이러면서 다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먼저 구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일 때문에 바빠서 사도 바울이 부탁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돌보는 그 일을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 디모데만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먼저 구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예수님이 천사들에게 명령을 해서 천사들을 이 땅에 이제 파송을 한 거예요. 파송을 해서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요즘 신앙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그 실태를 좀 파악해서 나인데 보고하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천사들이 이제 이 땅을 두루 돌아다니고 이제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 그 삶을 보고서는 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천사들이 모여서 예수님 앞에 이제 그 상황을 보고를 합니다. 한 천사가, 주님, 요즘 성도들이 성경을 안 읽습니다. 성경을 안 읽는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아니 왜 성도들이 성경을 안 읽어? 했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바빴어요.
옆에 있던 천사가 예수님, 요즘 성도들은 기도를 안 합니다. 왜 기도를 안 한대? 이렇게 바빴어요. 옆에 있던 다른 천사는 주님, 요즘 성도들이 전도를 안 합니다. 왜 전도를 안 한대? 바빴어요. 옆에 있던 다른 천사가 주님, 요즘 성도들은 주일이 되어도 교회 가서 예배를 안 드립니다. 왜 주일이 되었는데 교회 가서 예배를 안 드려? 바빴어요. 예수님이 테이블을 꽉 치면서 나는 시간이 남아 돌아서 십자가 진 줄 아나?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자기 유익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 디모데는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해에 내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께 있어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예수 제일주의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사랑하는 것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두고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 주셨던 그 주님께 우리들도 우리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그러니까 이 디모데라는 사람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의 연단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는 굉장히 젊은 목회자입니다. 젊은 목회자인데, 그리고 건강 상태도 위장이 안 좋아서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그 위장을 위해서 포도주를 마실 것을 이렇게 권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이고 거기에다가 건강 상태도 좋지 않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디모데가 신앙생활했던 그 시점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했던 시점이 거의 비슷합니다.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언제 만났는가 하면 사도행전 16장에 초반부에 보면 그 디모데를 만나서 그가 이제 바울의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언제 나오는가 하면 그것도 사도행전 16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었던 그 시점과 디모데가 예수 믿었던 그 시점이 거의 며칠 상관이에요.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에 아마 디모데도 같이 따라갔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과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빌립보에 파송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가서 돌아볼 형편이 안 되니까 디모데를 보내서 그 성도들을 돌보게 하고 목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의 삶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젊은 목회자요. 그리고 참 건강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닌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이고 연단을 받아서 그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 있다는 그 모습을 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다고 하는데 이 연단이라는 것은 단련했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강한 그런 믿음인 사람이 아니고 원래부터 훌륭한 제자가 아니라 그도 연약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가 연단을 받아서 신앙의 체험을 하게 되고 말씀 안에서 성숙한 그런 신앙인, 더 나아가서 훌륭한 그런 목회자가 됐다는 사실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사역했는가 하면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주님의 일을 하는 그 주의 종과 함께 같이 동역하면서 그를 섬기는 일을 통하여서 주님의 일을 할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그 사도 바울을 대할 때에 마치 자기의 아버지처럼 대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대하면서 사도 바울을 섬기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한결같은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신앙이 성숙해가고 성장해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을 다 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존경할 정도 되면 그 신앙 자체가 정말 멋있는 그런 신앙인인 거죠. 이 디모데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뜻입니다. 그 이름 뜻대로 이 디모데는 정말로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생각이 다른 어떤 그 시대의 사역자들보다 달랐던 사람이에요. 거기에다 디모데는 삶의 우선순위를 그리스도 예수께 두고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필요하시면 자신의 시간도, 자신의 인생도, 삶도 송두리째 다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였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는 마치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자기의 영적인 스승이었던 그 사도 바울을 한결같은 모습으로 섬기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디모데의 삶이, 이런 디모데의 모습이 이 디모데를 알아가는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그리고 또한 감동을 받게끔 하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여러분들의 삶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벌써 한 10여 년, 한 10년이 넘은 상황인데요. 제가 밥을 먹을 때, 밥을 먹고 나면 제가 계속 뭐 다른 하는 일이 있어서 바로 들어갔던 것 같기도 한데 저는 밥 먹고 나면 그냥 잘 먹었다고 하고 그냥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저희 아이 중에 한 아이가 밥 먹고 나면 꼭 자기 먹었던 그릇 그리고 먹었던 접시 이런 것들을 싱크대에 넣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 그 모습을 보고 야, 참 저걸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지? 나도 아들도 저렇게 하는데 나도 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저도 이제 밥 먹고 나면 이제 항상 그 싱크대에 제가 넣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가끔씩은 설거지도 하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새해 첫날 아침에 이제 설거지를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 사람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런 감동을 주는 것은 꼭 큰 걸 해야만 감동을 주는 게 아니에요. 저희 아들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학교에서 이제 점심을 먹고 나니까 아이들이 점심 먹고 나면 자기들 먹었던 그 플레이트 있잖아요. 이런 걸 그냥 책상 위에 두고 식탁 위에 두고 그냥 가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얘가 자기 점심을 먹고 나서 이제 테이블 위에 남아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치워가지고 쓰레기통에 넣는 거예요. 그걸 이제 계속했던 모양이에요. 그걸 유심히 쳐다봤던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에게 추천을 해가지고 학교 전교생 보는 앞에서 상을 받았어요. 그래 이제 상을 저기 뭐 학교에서 받아왔다고 하는데 뭔 상을 받았냐고 폴이에게 물었더니, 그래 자기가 그 테이블에 아이들 먹고 이제 두고 간 거 그거 쓰레기통에 자꾸 넣고 했더니 그거 이제 교장 선생님인데 이야기해가지고 교장 선생님이 이게 모범 학생이라고 하면서 상을 줬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게 큰 일을 해야만 감동을 주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새로운 한 해에 오늘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어떤 분이 짜장면 딜리버리, 중국집에서 짜장면 배달을 하는 일을 했는데요. 근데 배달하는 일이니까 자기는 뭐 음식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음식 나온 거 이제 빨리 갖다 주는 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음식 갖다 주니까, 근데 갖다 줘도 이게 뭐 감동을 받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감동을 받을까 생각하다가 짜장면 시켰을 때에 짬뽕 국물을 같이 이렇게 챙겨서 갖다 주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받더래요.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더 해주니까. 어떤 데는 짜장면 먹을 때에 짬뽕 국물이랑 같이 먹었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짜장면 먹으면서 짬뽕까지 또 시키려고 하니까 이게 그거는 또 부담인 거예요. 근데 이제 짜장면 먹으면서 짬뽕 국물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갖다 주니까 너무 생각지도 않았던 짬뽕 국물이 오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받더래요.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남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만큼 해도 그냥 일반적으로는 그냥 고마울 수 있어요. 근데 기대하는 것보다 조금 더 하게 되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올 한 해 동안 사랑을 베풀고 관심을 베풀고 섬김을 베풀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는 찬양입니다. 그 섬김이 천국에서 내게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바울처럼,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이 디모데처럼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섬김이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그리고 우리도 참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올 한 해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영향력을 주고 뭔가 감동을 끼치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또 그렇게 주님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저희들에게 시작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고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삶에 감동을 주는 그런 수많은 시간의 선배들과 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올 한 해 뭔가 영향력을 끼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면서 살아내게 되는 그런 마음을 이 첫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의 신앙의 삶에 도전과 감동을 주어주는 사람 마음처럼 오늘 우리들과 우리의 삶이 감동을 주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필리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차가운 로마 감옥 속에서도 너희가 내 생각 속에 있다고, 너희가 내 기도 속에 있다고,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모하고 있다고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교회를 가슴에 품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세상에 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도와주시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 필리포 교회 성도들처럼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곳에서도 하나님 넘치는 기쁨이 있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볼 수 있도록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힘들어하고 하나님 삶의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많은 여건 속에서 어려움 때문에, 환난 때문에, 고난 때문에 기주가 있고 힘이 빠져 있고 하나님 그 속에 한숨 나오는 그런 삶이 아니라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삶이 이 세상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 삶으로 한번 보여주시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극심한다는 그것으로 선한 연보 넘치도록 하였던 교회 성도들처럼 온전히 우리도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주님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받은 사랑이 감사해서 주를 위해 주님께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자신의 사람들이 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 일에 바빠서 주님 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우선순위를 디모데처럼 그리스도 예수께로 삼키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쁜 중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바쁜 중에서도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바쁜 중에서도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감동을 주고 영향력을 끼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많이 가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신앙에 많은 감동을 준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도전을 주시고 우리도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다짐이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자기도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 생각, 자기 기도 제목만 해도 참 끊이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바깥에 있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그 마음에 두고 그들을 가슴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고 하면서 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올 한 해 우리들도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 제목만 놓고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도들,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의 영혼을 축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넘치는 기쁨으로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여러 가지 여건들, 우리의 삶에 닥쳐져 있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한숨 쉬고 그리고 눈물 흘리면서 살 것이 아니라 정말로 환난 중에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살았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오늘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이 땅에 사는 삶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줄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넘치는 풍성한 연보와, 그러니까 넘치는 연보를 하였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오늘 우리들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를 위해서 시간을 내고 주를 위해서 우리의 예물을 드리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 일에 바빠서 주님 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는 그 시대에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저희들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심장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그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까운 이들로부터 또한 우리를 아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올 한 해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를 아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